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 뒤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멸망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사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늘 깨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야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이죠. 그때 교회 목사님들이 종말론에 대한 논쟁들을 좀 하셨어요. 그리고 설교도 종말론적인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천년왕국설, 요새는 듣기 힘들죠. 천년왕국설에 대한 논쟁이 많으셨어요. 무천년설이 옳으냐, 전천년설이 옳으냐,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옳으냐,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옳으냐, 구천년설이 옳으냐, 이런 다양한 주장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또 생각과 기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 또 휴거에 대한 하늘로부터 들려 올림을 받는 휴거에 대한 설교도 많았고 또 그런 것을 들으면서 성도들은 또 긴장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종말론적인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는 그리 듣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하시는데 그리 듣기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종말론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또 많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누가 종말론과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합니까? 기성교회들이 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에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런 종말론과 세상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계속해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들은 계속해서 시대마다 출현할 것입니다. 그들은 설득력 있는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혹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혹은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사상적인 어떤 이념이 아니에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존재예요, 존재.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적 그리스도도 사람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사람인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죠, 사단이요. 사단이 조정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악한 자, 이 적 그리스도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적 그리스도는 시대를 따라서 다양하게 출현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을 통해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도 뭐예요? 거짓 기적이에요. 이 사단이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과 또 믿음이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적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속임수로 미혹하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속임수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 속임수가 뭡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짝퉁이에요, 짝퉁.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흉내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용과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용과 짐승도 계속 예수님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능력도 발휘하고 기적과 표적을 보이는데 다 그것이 거짓인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일종의 짝퉁이에요, 짝퉁.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산다고 엄청난 돈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미세한 문제가 있어서 이 수리점에 갔죠. 명품 수리점에 가서 딱 보니까 짝퉁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짝퉁도요, 전문가도 속일 정도로 명품처럼 만들어요. 아무리 명품과 비슷하더라도요, 가짜죠. 그거는 짝퉁이죠.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의 제 이름을 그대로 흉내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내용과 비슷하게 그들도 출연해서 그들도 비슷한 기적과 이적을 행한단 말입니다.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쉽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이런 사단과 거짓 영들의 속임수는 이미 있어 왔어요. 그러나 아주 크고 대단하게 활동하지 못했어요. 왜요? 막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불의한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적그리스도가 망할 때까지는 막고 있다는 거예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 조용히 비밀스럽게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있게 확실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풀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힘있고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활동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짝퉁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은밀하게 활동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주의하며 살아야 돼요. 은밀히 거짓 속임수와 거짓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유혹을 뿌리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 영들과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미혹하는 자, 심판받는 자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단계가 나와 있죠. 멸망의 단계가, 이 멸망받는 자들의, 심판받는 자들의 단계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뭐 하죠? 불의를 좋아해요. 불의를 좋아해요. 의롭지 않는 생각이나 의롭지 않는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듯이요, 이들은 불의를 좋아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불의하게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불의를 좋아하니까 무엇을 싫어할까요? 진리를 싫어하죠. 진리를 무지 싫어해요.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혹시 내 마음속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합니까? 싫어합니까? 질성일 수도 있지만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과 사단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마치 감옥에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셋째, 거짓 영이 사단에게 미혹을 받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반드시 가요. 사단이 보여주는 능력, 거짓 표적에 미혹되어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거죠. 넷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세요.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욕망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냥 그들의 욕망대로 그들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유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억되는 것은 기억되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버려주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혹과 유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난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정욕대로 욕망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그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미워하고 불의를 좋아하며 자신의 욕망과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들을 심판하세요. 이것은 지금 이 역사 속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물결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물결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멸망의 물결을 타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사단의 속임수와 적그리스도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두신 그 목적과 뜻들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속임수로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저 그리스도와 저 그리스도의 사상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 성경을 사랑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또 믿음을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적그리스도와 수많은 거짓 영들에 의해서 위혹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물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줄을, 생명의 줄을 붙들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